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날이,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직 나는 그런 가운데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언제나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벽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의 전반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 아시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를 활동하고 선교 활동할 때 여러 가지 물질로서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던즉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중단하는 가운데 다시 빌립보 교회가 힘을 다하여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선물을, 이 헌금을 누가 전달하냐면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내가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기회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나의 상황 형편이 너무나 좋고 풍부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곧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너무나 기쁘고 자신의 삶은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였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아버지의 제사를 물려받아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위도 버리고 명예와 유산을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그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 자신은 궁핍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해 보면서 11절에 보면서 자족이라는 뜻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족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족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너보다 나는 풍성하고 풍족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 때문에 다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풍요하여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풍부한 삶을 살아가면 다른 물질적인 세상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저희 한국에 제 아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제가 가진 지갑의 돈이 그때 15,000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밥을 먹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밥을 먹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사야 됩니까? 제가 사야 되겠죠. 근데 선교사님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갑에 15,000원 있으면 선교사님 만나려면 어디에 됩니까? 차비가 있어야 되고 또 밥값이 있어야 되지.
그냥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면 밥을 사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고, 아무리 고민이 돼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 돼지국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이 어디냐면 남촌동에서 있었습니다, 사역을. 그래서 차비가 없으니까 일단 밥값은 될 것 같고, 차비가 없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길에 한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처음 이 헌금을 주시는, 그러니까 5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맛있는 거 사먹으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교사를 만나서 성교사님께 드리고, 이거는 헌금을 받아들여고 제가 밥값을 하고 나중에 성교사님 보내드리고 저는 걸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나의 고민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일단 결혼을 하고 우리 자녀를 낳고 아내를 만나고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족하는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누릴 수 없는 최대의 풍부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거, 제일 귀정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배웠고 자신의 삶이 풍부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고민하면 고민만 커지지만 주님 안에 가해서 주님이 주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해결할 수 없지, 하나님은 벌써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걸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려는 것을 너무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 선교 목사님과 23분의 성도님이 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첫날 갔을 때 부산에도 너무나 많은 비가 왔고 해외 뉴스에서 이탈리아에서 폭염이 내리쬐고 반대쪽에는 홍수가 나고, 그런데 로마 이탈리아 팀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은혜롭게 곳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가는 자족하는 삶은 우리는 염려할지 몰라도 주님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벌써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 안에 가지 않고 주님의 자족을 배우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주님이 채우신 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이 자족하는 삶, 특별히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족하는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비천할 때, 힘들 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부유해지면 더 이상 찾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믿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왜 이랬지?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3년 가운데 참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편하다는 말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길, 전자는 풍부에 찰 줄은 알았지만 비천한 삶을 모르고, 후자는 비참한 삶을 알지만 풍부의 삶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길을 주님 안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배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뜻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두 길을 여름 상가면서도 온전히 배워서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은 오직 주님 안에 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아니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와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험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이 식지 않고 자신의 사명감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안에서 샘솟듯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간다면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시켜 주십니다. 그 일이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전도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선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직장, 나의 삶,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도 포함되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모든 고민거리들, 아니 풍부하여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나에게 힘듭니까? 이 힘듦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히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물질이 많아지면 자신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올바로 섬기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삶 속에서 누리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